하나님 말씀 창세기. 이제 창세기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몇 번만 끝납니다.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설교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목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살아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이제 42장부터 45장까지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이 밀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매우 길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길게 쓴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 고향 멀지 않은데 본인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 요셉인데 요셉 죽지 않고 나 살아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했을만도 한데 성경에 보면 그랬다는 말이 없죠, 전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되잖아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가 그냥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또,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의 무거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어디 드러나냐면 요셉이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을 므낫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도저히 잊을래 줄 수 없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말이 이렇지 진짜 안 잊어온 거죠. 큰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구나 내가 여기서 결혼해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으로 나의 그 과거를 내가 잠시라도 잊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구나. 아들 주셔서. 이제,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까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못 잊는다는 거죠, 도저히. 가봤자, 환영받지 못할 것 같고, 여전히 그 형제들이 집에 있을 거고, 용서할래 할 수 없는, 잊을래 해줄 수 없는, 복수만 안 해서 다행이죠, 사실은. 힘이 있는데,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죽이는 거,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 그럴 수 있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가끔 일어나지만, 옛날에는 그거 그냥 흔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안 간 거겠죠. 아버지 물론 아버지가 이제 궁금하겠죠.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근데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정말 아버지 왜 안 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나 살아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그 형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응어리진 그런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요셉이 그런데 이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역경을 이렇게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연단돼서 아주 강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게 돼요. 그 이제 앞에 형인 유다가 한 말을 듣고 나서 너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제
몰래 어디 가서 이제 다 나가라고 그러고 막 울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요셉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강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유다의 말을 듣고 그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이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탓할 건 아니지만 장례식 가면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아들 천국 갔기 때문에 난 안 슬퍼 나 기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울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울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 천국을 갔는데 왜 우냐? 기쁜 거지. 우리가 천국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데 그 오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억지로 참는 거예요. 억지로 안 참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울었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건 슬픈 건데 그 슬픈 것은 천국에 못 갔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섭섭이 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한국 살다 미국에 와도 자주 만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울어야 될 때 안 울면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가끔 그런 상담 보면 있어요. 울어야 할 때 안 울어가지고 병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울지 마 왜 울어 옆에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기뻐해야지 왜 울어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니면 기뻐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감정 막 억누르는 거예요. 오히려 슬픈 과거가 이거는 이제 흔한 예인데 이런 비슷한 유사한 그게 있을 때 울 때 울어 털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가지고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큰 소리로 울고 나서 그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죠. 아까 본문에. 근데 이 용서가 이 남이 하면 이렇게 그냥 쉬워 보이지만 이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또 용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그거 맞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맞긴 맞는데, 근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용서할 마음이 없고 안 생기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 교회를 20년이나 다녀가지고 아직도 그냥 용서도 못하고 말이야 그 사람을 그렇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자기를 이렇게 신앙이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까봐 그런 경계의 시선을 느껴서 그래서 자기가 용서를 했다라고 거짓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 오래된 영화인데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 전도연과 송강호가 나오는데 이제 전도연이 그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남편 없고 그 아들이 이게 시골에 내려 살다가 돈 많은 여자인 것처럼 좀 행세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아들을 납치합니다. 돈을 뜯으려고. 근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애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멘붕이 와서 이제 거의 이제 정상적이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오래돼서 스토리 정확히 다 대상 기억 안 나지만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 와서. 너무 일단 슬프고 힘든데 이제 계속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이렇게 집사님 자매님 힘내세요. 하나님 그래 사랑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다 우리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기뻐해야 되고 이런 이제 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자기가 전도연이 내가 정말 마음에 그 살인자를 감옥에 가 있는데 잡혀서 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박수 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자매님 완전 회복이 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면회를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당신이 비록 내 아들을 죽였지만
이렇게 하러 마음 먹고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감옥에서 회개를 해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용서해줘서 나는 이제 자유롭고 죄책감 해방돼서 난 천국 갈 거다 뭐 약간 이런.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이 주인공인 전도연이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이 뭔데 용서를 해주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가 막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여자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이제 약간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그게 이제 이런 게 바로 거짓 용서예요. 거짓 용서. 실제 마음은 아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이렇게 하는 그걸 고발한 그런 이제 뭐 영화였습니다. 용서란 건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이게 메시지를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정의와 개념이 아까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또 그와 유사한 성경 구절도 있죠. 그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기독교 용서라는 거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기독교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제 뭐 용서를 하거나 교회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반된 견해의 주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삶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떤 범죄 현장에 들어가 보면 범죄자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용서를 못 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입장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용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미국에 총기 난사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그 피해자 가족들이 그 범인을 우린 용서한다 막 이런 막 나오잖아요. 뉴스에 우린 용서한다. 그 사람 뭐 회개도 안 했고 뭐 어떤 경우에 이미 죽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그럼으로 말미암아 뭐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 피해자 가족이 먼저 이렇게 용서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데 경우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경우에서 이제 잠깐 그 요셉을 볼 건데 요셉, 모세, 예수님, 스데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해를 당한 사람인데 용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요셉의 경우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민수기는 우리가 요 파란 거과 빨간 거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경우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벌 받았어요. 그래서 빨간색 이거 와서 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회개 이렇게 해요.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백성들을 자기 용서한 거죠. 하나님한테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요셉 경우에도 형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자기가 하죠.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23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상에서 하신 얘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과 스데반은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볼 수 있죠. 개인들이 뭐또 회개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상황은 사실은 요셉 같은 케이스예요. 어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런 상황. 혹시라도 겪게 되면
누구를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 그런 삶을 대부분 사는데 간혹 가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은 요셉의 경우죠, 사실은. 가족 간의 문제, 혹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왜냐하면 이렇게 좀 약간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의 용서는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겠다.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게 다 용서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저도 멋있게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어떤 경우에는 조건적으로 상대방이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까? 제가 어제 고민하다가 그 핵심은 회복에 있다고 봐요. 회복. 무슨 말이냐면 가족 관계가 회복되려면 피해자의 일방적인 용서 선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 문제가 생겨서 혹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겨서 용서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래 내가 널 용서할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 마찬가지죠. 근데 용서를 선언하고 정말 마음에 진정으로 우러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서로 계속 볼 필요가 없는 관계 서로 계속 관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사이면 그건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복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과 스데반의 경우에 그 가해자들과 예수님과 스데반이 무슨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서로 계속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기 사건의 피해자들도 어떤 경우에는 물론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범인이 어떤 회개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용서를 선언하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회개할 때만 용서해 주라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게. 교회 안에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용서의 주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 안의 형제는 교회에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성도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회개가 조건이 돼야 돼요. 요셉의 용서는 정말 그런 위대한 정말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용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쉽게는 그냥 내가 잊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나만 그냥 용서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체념 비슷한 그런 억지로 한 용서가 아니었거든요. 요셉의 경우는. 요셉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총리까지 시켜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래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런 용서가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정말 변했는가 보는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42장부터 4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스토리는 각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스토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처음에는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 안 하고 형제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 거기에다 또 뭐 이렇게 정탐꾼이지 얘네들 유흥시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제 은잔 훔쳐갔지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내가 포로로 잡고 있겠다 하고 뭐 그전에는 그 시므온 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안 보내고 막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 용서의 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야곱의 장남인 그 루벤과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말에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구속다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루벤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볼 텐데, 루벤이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루벤이 어떻게 말하냐면, 처음에 내려왔을 때 애굽에 양식 사러,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렇게 요셉이 말했을 때 한 번에 딱 형제들 알아보고 루벤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었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위험을 당하는 거 뭐냐면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됐다. 심판받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루벤이
일종의 회개 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루벤은요, 실제 그 37장에 보시면은 요셉을 팔 당시에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보시면은 루벤은 실제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이 맏형이니까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또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니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루벤은. 근데 루벤이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노예상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이. 장자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선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 큰형인데 이 형제들이 큰형의 말을 좀 잘 안 듣고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넷째인 유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팔 때 유다가 자기 형제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노예상한테 팔자.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도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말하니까 유다의 말을 들었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죽이자고 막 살기 등등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은 루벤이 받아들였지만 별로 권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 중에서 리더십이 없었어요, 사실은. 유다가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가 많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특히 요셉의 이 형제 상봉의 이야기는 그 뒤로 유다를 중심으로 창세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12명에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맏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다. 뭐냐면 잘할 때는 막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하다가 물 식으면 그냥 또 아니고 이렇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게 일단 성격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별로 신뢰를 안 하고 리더십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루벤은 이제 자기의 그 서모 비라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유다에 관해서는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길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근데 우리가 10절까지만 볼 텐데 빨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내 앞에 절할 것이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 뭐냐면은 왕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이렇게 쥐봉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게 규예요. 규. 그러니까 이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는 어떤 그런 지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이를 것이다. 너의 그 권한은 실로는 이제 지명이기도 한데 이 실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근데 실로가 이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자음이 같아요. 근데 이제 모음을 실로로 붙인 건데 샬롬이 올 때까지. 샬롬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 메시아 샬롬이 올 때까지.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권이 루벤에서 유다한테 넘어가요. 물론 역대상 5장 같은 데 보면은 장자권은 요셉이 받았으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요셉과 유다에게 사실은 야곱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을 많이 받는 어떤 재산을 2배로 받는 입장에서는 요셉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그 흐름이 맏아들의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님 오시는 유다의 족속이 오는 그거의 장자권은 유다가 받죠. 근데 이제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아들 둘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장자가 2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런 면에서 장자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한테는. 근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싶긴 하지만 지난번 제가 설교드렸죠. 유다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사실은. 유다는 이방 여인과 아주 쉽게 결혼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며느리도 이방 여자 얻었어요. 그게 다말이었죠. 그리고 아무리 모르고 그랬다 하더라도 다말과 이제 그 며느리인 다말과 근친상간을 하게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 장남 루벤은 그래도 동생을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죽이지 말고 구출하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근데 유다는 죽이지 말자고 했지만 노예상한테 팔자 그냥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루벤이 오히려 좀 더 하나님에 더 합한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까? 근데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죠. 루벤은 탈락. 유다가 그걸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결정적인 건 물론 서모인 비라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것이 이유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루벤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반면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죠.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다. 다말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가 옳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유다가요, 마음만 먹으면 다말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못했겠어요. 왜? 얼마든지. 아무리 담보물을 맡겨놨다고 할지라도. 온갖 이게 다 여론 조작하고 다 하고, 오늘날처럼 해서 하래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저 며느리가 돌로 맞아 죽어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자기가 인정해요. 제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럼 그 이후로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쏘근쏘근 대면서 유다를 뒤에서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게 루벤과 유다의 차이예요. 그게 이제 동생 요셉과의 제휴 과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이 42장에 이제 잘 읽어보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 읽은 그 과정에도 보면은, 야, 내가 그때 죽이지 말자고 했지. 이런 얘기 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죽이지 말자고 했어. 근데 니네들이 노예상한테 팔아버렸지.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나는 그때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니들 책임이야. 이런 뉘앙스죠, 사실은.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 그런 죄를 지적하는 거지, 자기를 내 탓이다. 근데 큰형인 내가 그때 그렇게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게 없어요, 루벤은. 서모와 부정한 관계 가진 것도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42장에 여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베냐민을 꼭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시므온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니까 야곱이 너희들이 베냐민을 또 나에게부터 뺏어 가자고 하냐? 안 된다, 절대로. 나한테 또 속을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언뜻 보면 굉장히 비장한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내가 정말 책임지고 데려올게요. 근데 만약에 못하면 내 아들을 다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또 죽으면 그러면 당신도 똑같이 내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하면 공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장하면서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아들 죽었으니까 내 아들도 죽어라.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손자잖아요, 손자.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래예요, 사실. 이상한 말이야, 이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어떻게 그렇다고 손자를 죽이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유다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유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설득을 해요. 루벤이 말했을 때는 야곱이 설득이 안 됩니다. 계속 반대, 안 된다고 절대로. 유다가 말하니까 야곱이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야곱으로 왔는데 요셉이 이제 베냐민만 남기고 내 동생 베냐민, 그 친혈육인 같은 어머니인 베냐민을 또 저 형제들이 이렇게 해할 수 있으니까 너 얘만 붙잡아도 내가 데리고 살려고 그러고 나머지만 가라 이렇게 이제 속임수를 또 쓰죠. 그래서 은잔을 숨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베냐민을 뺏기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유다가 또 이제 나섭니다. 나서서 요셉을 설득하는 거예요. 동생인지 모르고 이 당시만 해도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되었거늘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우리 아버지 죽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아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도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 하나님도 어떤 마음이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더 이상 고통을 안겨드리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대속적인 고난,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혹은 한 가정 안에서 생긴 그런 상처나 균열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그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12 아들들이 이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밥 먹으라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희생하는 사람, 유다. 그 사람이죠. 하나님 볼 때 유다가 그러니까 장자권을 계승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제 감동을 한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말을 다 듣고 요셉이 올라오는 감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울게 되는 겁니다. 한참 울고 나서 그제 이제 과거의 모든 기억을 다 지우고 형제들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용서한 거예요. 그 혹시 용서하기 힘든 기억이나 용서하기 힘든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그렇게 특별히 앞으로 계속 관계를 잘 지내서 회복해가지고 계속 잘 지낼 그럴 일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용서하세요. 진심으로 용서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고.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그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쨌든 안 지낼 수가 없어. 뭔가 가족일 수도 있고. 관계를 안 맺을래 안 맺을 수가 없어. 회복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또 회개한 것처럼 보이면 말을 하지 않아더라도 그러면 그때 용서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리고 기도 마치겠는데 이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노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제 용서에 관한 찬양을 한번 찾아보니까 마땅한 게 잘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는 맞는데 우리 용서로 이렇게 바꿔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용서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바꿔서 한번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같이 할까요?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용서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용서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용서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용서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불편한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또 회개하는 걸 보고 용서해야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함께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관계 맺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 회복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